오늘은 로마서 7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지옥의 뚜껑을 열어보니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한번 우리 먼저 본문을 읽고 좀 배경 설명하고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거기 있죠.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 로마 교회에 이제 구원에 관한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개해 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예수님을 전파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겠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에게 복을 전하시는데, 그거는 뭐 예수 믿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제일 일이 되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복이라고 그랬고,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전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셨습니다. 거기서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이제 여러분 복 받을 준비하십시오. 지금의 우리 교회들처럼 그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망가진 상태냐, 이거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첫 번째는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적인 범죄들. 그 중에서도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내 삶이 잘못됐다 느낄 정도로 확실한 것들을 터치했죠. 그게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를 짓거나 이런 동성애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죄를 누가 꾸짖지 않아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확실한 죄부터 먼저 짚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 우리는 그러죠. 나는 뭐 이런 성적인 죄도, 간음도 하지 않았고 성적인 죄도 짓지 않았고 뭐 동성애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동성애는 거리가 멀다, 그럼 나는 그래도 괜찮다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쉴 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가 다가 아니다.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입니다. 죄는 두 가지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 첫 장 넘어가시면은, 자, 불의, 그 밑에 18절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 경건하지 않음이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ungodliness.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말 그대로 ungodliness니까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것이 단순히 맛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내 위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먹은 겁니다. 그렇죠? 사단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게 바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내는 죄입니다.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고,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해서. 불의는
망가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이 모든 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의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성적인 죄, 심지어는 여러분이 동성애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 안도의 한숨을 내실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이 예수님의 은혜가,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불의에 관한 죄를 불의까지 포함해서 21가지 죄를 이제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오늘 밤 계시다면 제가 무릎 꿇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석을 보면 불의로 시작하잖아요. 29절 곧 모든 불의로부터 시작해서 21가지 죄를 폭로하는데, 주석을 보니까 이 불의라는 단어 자체가 앞으로의 모든 죄를 총망라하는 단어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인데,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지우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이런 악한 모습들. 그래서 그것을 총망라하는 단어가 불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불의, 우리 앞으로 나올 단어들을 다 망라하는 단어, 영어로는 wickedness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의가 없음, 아라는 단어를 써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없앤 다음에 우리와 사람들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 한 가지씩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런 죄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죄가 이런 걸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무슨 살인이나 하고 눈에 보이는 간음이나 하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에서는 굉장한 죄인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이런 죄들이 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자, 이제 불의에 들어갑니다. 추악, evil, 이것은 말 그대로 악을 추구하는 마음인데요,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앞에 네 단어는 조금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탐욕입니다. 탐욕은 greed라고 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10계명에서 나와 있죠. 내 이웃의 것, 그 무슨 소유든지 그 남의 아내든지 탐하지 말라. 바로 거기서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이 탐욕이라는 죄는요,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이루고 싶다 하는 열정 이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제 한 가지씩 보여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야 마는 것, 이게 이제 탐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경제에서는 이거를 조장하죠. 더 가져라, 더 가져라. 넌 더 가질 수 있다. 그런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걸 욕망을 자꾸 자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가지기 원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너희의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했지,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daily bread, 그러니까 monthly bread도 아니고 yearly bread도 아니고 딱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니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탐욕적인 마음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역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죄라고 여기지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심을 내는 거,
이건 별로 죄라고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형에 해당한 죄래요. 예. 십계명이 십계명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것도 죄다. 그리고 악의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썩었다라는 말에 depravity라는 단어도 쓰고, 뜻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maliciousness.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꾸 하는 악, 이거를 이 악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가 있죠. 분명히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해가 된다라는 거 알면서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자꾸 행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네 가지로 넘어갑니다. 시기예요. 시기, env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자, 우리 성경에서 질투도 나오고 시기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질투는 영어로 많이 jealous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시기, 좀 죄악시 되는 시기는 envy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오래전에 한번 설교한 적은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네. 어제 일도 모르는데, 그죠? 네. 그래서 설명하시면 바로 이 방을 걸어 나가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시기와 질투의 차이. 왜 질투는 죄악시 되지 않고요, 시기가 죄악시 되냐는 거죠. 질투는, 다음에 나오나? 네. 질투는 초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나요? 이 말씀 드리니까. 네. 시기는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질투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내가 같이 친한 친구는 100점이 나왔고 나는 80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질투는 뭐냐면, 질투의 jealous이라는 단어가 zeal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래요. zeal. zeal이 뭐죠? 열정. 그러니까 열정을 품는 거예요. 나도 더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아야겠다.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게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때로는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시기는 뭐냐면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는, envy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우리 동료 집사님이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질투는 뭐죠?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시기는 뭐예요? 그 집사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자격이 없는데 하고 모함을 하거나 이게 자꾸 끌어내리는 거죠. 아시겠죠? 예, 질투와 시기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시기의 초점은요, 남에게 있습니다. 남에게. 그래서 시기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질투는 내가 내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습니다. 예? 나도 살 좀 빼야겠다. 우리 저 집사님 살 많이 뺐네. 나도 운동해야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기는 그렇지 않아요. 저거 수술한 거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이룬 것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예, 저희 와이프도 그랬잖아요. 다 굶어서 살 뺐는데, 저 어떻게 그런 소문, 교회 카드로 다이어트 음식을 사 먹었다, 수술 받았다, 뭐 이런 소문이 나서 아주, 이게 시기예요, 시기. 질투는 그럼 자기들도 살 빼면 되지. 근데 시기는 남을 해코지하는 거죠. 자, 시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시기는 가졌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참 신기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왕은 성경의 묘사에 보면은 가문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리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목동 출신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가졌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상황에 있다고 시기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는
사형에 해당한 죄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왜인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들어오면 낙심하고 우리가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울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괴로워서. 다윗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그죠? 그래서 분명히 뭐 우리 시기는 다 가진 사람도 이렇게 낭망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미국이요, 미국의 이 재미있는 통계가 미국에 사는 것만으로 전 세계 사람들보다 몇 퍼센트 부자일까요? 95%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90% 부자래요. 그냥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의 10% 안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럼 우리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데, 미국의 행복도가 여기 뭔지 아세요? 172개 나라 중에 50이요? 후하게 주셨네. 한국은 102위예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31위. 굉장히 프라우드가 있는 것 같아요, 삶에. 일본은 95, 미국은 무려 150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에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상위 10% 부유한 부유계층이에요. 근데 지금 뒤에서 쉬는 게 더 빨라요. 불행한 걸로 따지면. 왜일까요? 절대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서로 비교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 정도 사는 것도 정말 은혜인데 저 사람을 보니 나는 못 사는구나. 자꾸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꾸 애들도 막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막 학원 보내고 뭐 시키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거는 좀 난 것 같은데, 애들은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자꾸 자살하잖아요. 자, 낙심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잠언 14장 30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평온한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기 envy라는 단어 나오죠. envy rots the bones. 뼈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끌어내리지? 어떻게 이 사람을 골탕 먹이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마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예수를 믿어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 마음의 그 부분을 사단에게 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으면 이제 다윗만 보인 거예요. 다윗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축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그 이튿날 하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강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 마음속에 시기라는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와도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해결 지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흉악한 죄에 지금 사로잡혔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자, 여기 야료했다라고 이제 우리 예전 성경에 돼 있죠. 밤에 잠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시기는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두움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게 되고, 그 다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허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되었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 블레셋과 맞서서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라는 프로텍터거든요.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근데 왕의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온통 군사를 동원해서는 오직 한 가지,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기, 질투에 걸려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또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연의 일을 집중하지를 못한다. 행복하지도 못하고요. 그럴 때 사울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 쫓으러 다니니까 어떻게 되죠? 블레셋이 막 일어났죠.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향해서 쳐들어오잖아요. 처음에는 사울 왕을 통해서 기름 부음 왕을 통해서 블레셋이 물러갔는데 나중에는 이런 기회를 주니까 적이 커져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러 옵니다. 이게 시기가 일으키는 엄청난 악한 사이클이죠. 그래서 시기는 공동체를 파괴하죠. 가정도 파괴하고 형제 간에 시기가 들어오면 형제들도 다 파괴되고, 그렇죠? 교회에 들어오면 공동체가 다 파괴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선포하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로마서 지적한 것처럼 성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동성애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 보시면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 그러냐면요, 또 이제 개인적인 죄들이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들은 복음은 다르잖아요. 무슨 죄를 지어도 교회 가서 회개합니다. 그럼 우린 천국이 약속됐다면서요. 그런데 진심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죄 용서를 경험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양심의 가책 없이 지금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뭐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 죄라고 안 했잖아요. 이런 조금 여기 뭐 있을까요? 원수 맺는 거. 성도들끼리 원수 맺을 수도 있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열, 당짓는 거, 이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현대교회에서. 술 취함? 이거 뭐 어때서? 예수님이 술 마시지 말라고 한 적도 없는데 뭐 이러고 있고. 방탕함도.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 게 아니라 주님 거죠. 주님의 것으로 사셨으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세월을 허송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의 고백처럼 내가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방탕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중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사람이나 죽이고 뉴스에 나와야지,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폭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기가 바로 시기가 바로 그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밟아야 되는데 저 어떻게 손은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네. 자, 이런 시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함께 셀러브레이트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그 사람의 승리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전체의 승리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기를 얻고 자꾸 승리를 하는데 사울이 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잘 되는 것은 본인에게도 굉장히 유익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의 또 사위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울의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고. 그런데 오직 개인적인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 비교의식, 그리고 이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마음밭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자, 6번째는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murder. 네. 살인도 또 드릴 말씀이 많죠. 살인은 말 그대로 뭐 사람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있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를 믿으면서 누군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형제를 정말 죽이고 싶은 분노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은 분노.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앵거. 여기 나오는 대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 앵거죠. 앵거. 그런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아니,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랑 지금 제가 이단입니까? 지금 자꾸 다른 걸 말씀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진짜 다 덮어놓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괜찮냐는 것이죠. 살인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살인할 수가 없다. 근데 살인은 단순히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살인이래요. 분노.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 사건은 어디였죠? 네, 가인과 아벨. 그런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단어가 나와요. 여기 나오나? 여기 안 나왔나? 예. 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앵걸이에요, 앵걸.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형제를 위해서 그런 앵거가 있으면 살인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칼로 죽이지 않았는데요? 자, 아까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성적인 범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간음 저지르지 않았어요. 나는 아내에게 충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살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살인도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이미 앵거가 있다는 것은 기회가만 되면 살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과 같다는 겁니다.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앵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때려 죽였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살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앵거가 없습니까? 앵거라는 말은 해결되지 않은 분노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일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머리가 지끈 아프고 그 인간만 생각하면 정말 때려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안 갚고 싶고 안 갚음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요. 없죠, 우리는. 예. 예?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시기라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그 분노라는 마음도 해결되지 않은 분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죠. 마귀가 틈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조명 아래 있지 않은 마음 상태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원통하고 분하고 원수 갖고 싶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영역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영역들은 시기가 들어있고 어떤 영역은 이렇게 분노가 들어있습니다. 앵거가 들어있어요. 부모를 용서하지도 않고 혹은 자녀를 용서하지도 않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둬놓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 영역은 내가 주인이에요. 회개치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장악해 갑니다. 키워진 죄악과 아픔, 계속해서 마음이 병들어가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해결할 수가 없죠. 여러분, 다윗이 어찌 보면 얼마나 사울을 보면 죽이고 싶었을까요? 저는 100번이라도 더 죽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주는데 자기에게 창을 막 던집니다. 6번이나 던져서 6번이나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그거 던져서 받아서 나도 던져도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근데 계속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맞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분노를 해결했을까?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딱 미소 짓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양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결하세요? 네. 남편이 죽이고 싶을 때. 끄덕이시잖아. 네. 어떻게 해결하세요, 주사님은? 진짜 막 미움이 몰려오고 분노가 몰려올 때. 해결 못했죠. 네. 우리 제임스 주사님, 제임스 주사님은 그럼 막 분노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해결해요? 걔가 짖는구나 하고. 네. 아니 지난주에 우리 그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5가지 언어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뭐 테이블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집사님은 사랑의 언어가 뭐예요? 집사님 그럼 사랑의 언어가 뭐예요? 근데 결혼한 지 이제 40년 넘으신 우리 커플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이 오셨죠, 장로님이. 그래서 장로님은 우리 사랑의 언어가 뭐세요? 그랬더니 상처를 매일 당연히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대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주면 제일 좋대요. 나한테 뭘 해주고 자식이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사랑의 언어래. 예.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계속 다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했을까? 다윗은 우리 시편 109편에 이렇게 기도한 예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 당사자에게 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토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디자인이 그렇게 됐거든요.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토해내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 독이 되는 걸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다시 토해내게 디자인되어 있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얼마나 정직한지 보세요. 저희가 지금 너무나 미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받을 때, 재판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빨리 죽여달라는 거죠 지금.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 거지가 되게 하시고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성경에 빌어먹게 하소서가 있습니다.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사채업자가 와서 다 뺏어가게 하시고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율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럼 어때요? 다윗의 기도라고 믿겨지시나요?
그런데 이 시편 109편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잖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끝나요. 다 토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다시 만났을 때 토해낼 게 없는 거예요. 또 한 번 용서할 수 있고, 또 한 번 참을 수 있고, 또 한 번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꾸 가면을 써요. 아, 괜찮습니다 주님, 예 하고 이를 악무는데 마음속에서는 부글부글 용서가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정직한 기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서, 우리 학교에서 애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 아버지한테 와서 막 일러 바치잖아요. 예? 그리고 다 일러 바치고 나면 나중에 뭐라 그러죠? 나중에 자기가 방법을 찾아요. 그래도 이런 친구야, 그래도 내 베스트 프렌이야, 그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께 나가서 그걸 다 토해내고 있다. 얼마나 통쾌해요. 와, 이 장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리시고, 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가 부러지면. 그렇게 하고 사람에게는 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토하고 사람 앞에 가서는 다시 태어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감추고 사람한테 가서 다 털어냅니다. 그러니까 살인 나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앵거. 자, 오늘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살인은 그래서 곧 사람 목숨을 빼앗지 않아도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없는 죄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는 분쟁입니다. 분쟁, 스트라이프. 이것은 아주 말만 꺼내면 말다툼하기 좋아하고 또 불화하는 그런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분 오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이제 막 긴장되죠. 또 싸움 난다. 예. 그렇게 싸움을 끌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평화를 다 깨는 분들.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예. 말다툼. 그리고 다음은요, 사기, deceit.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로마서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기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주의한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말로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어리숙해 보인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겠다 하는 약점을 찾았을 때 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건 역시 구원받지 못하는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 나오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이 바로 사기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 진짜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큰 돈을 그 교회 장로님한테 떼었대요. 사기 당했는데 그분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교회 다니면서 인사도 받고 또 대표 기도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게 뭐 하는 건가 하는 회의가 들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그런데요,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하고 또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참 그렇게 저 사람 보면은 예수 믿는 게 뭔가 싶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유한 사람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예.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런 자들이 다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모르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사기치고 예수 믿기 전에 범죄한 거 우리 다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쳐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자부하면서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지금도 하고 있다면 우리 구원을 정말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장로건 목사건 말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기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사기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사기가 성경에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악독입니다. malice. 아까 나온 첫 번째 네 가지 중에서 나온 거랑 비슷하죠? 예, maliciousness. 습관적인 적대감, 습관적인 악. 아주 악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악을 안 지을 수는 없죠, 죄를. 근데 아주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이거를 악독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이제 중독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예. 습관적으로 나쁜 건지 알면서도 계속 빠져드는 것들. 예. 그리고 10번째, 이게 21개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벌써 이게 지치잖아요. 야, 이거 천국이 멀었구나. 예. 수근수근함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gossip입니다. gossip.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좀 기분이 안 좋죠. gossip, 십. 그래서 예, 세계 막론하고 십자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gossip, 안 좋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뱀을 길들이는 소리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푸시투리스타스. 예, 이게 역시 이렇게 쉬쉬 하면서 쉬쉬쉬쉬 하는 그런 소리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예, 푸시투리스타스. 예. 그래서 뭐냐면 남의 귀에도 대고 쏘곤쏘곤 하는 말.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뱀을 움직이는 말이었대. 그래서 우리 해리포터 같은 영화 보면 뱀의 말할 때 어떻게 하죠? 쉬쉬쉬 이렇게 하죠. 예. 근데 이 수근수근함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비밀리에 뜻은 그렇습니다. 비밀리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뒷공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정말 좋은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 친구들 있죠. 너를 위해서 내가 진짜 친구로서 너 이거 좀 고쳐야 돼 하고 얘기해 주는,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얘기를 언제 하는 거냐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다 하고, 야, 내 친구 누가 있는데 걔는 이래 저래 하고 나한테 와서, 야,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야, 너한테 내가 하는 말이다. 그리고 해주는 말은 그거는 충언이 아니고 뒷공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정말 친구를 위해서 해주려면 아무한테도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민태가 이래 저래 하고 민태한테 와서, 민태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너한테만 진짜 너를 위해서 얘기한다. 이거는 인격적인 살인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다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뒷공론. 그래서 이런 말들은 떳떳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곤소곤하는 겁니다. 샤바샤바샤바샤바. 네. 떳떳하면 크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소곤소곤한다, 수근수근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로 이 수근수근함 때문에 멸망했죠. 자, 11번째입니다. 비방하는 자들. 아예 비방은요, 칼을 꽂는 거예요, 그냥. 예, 공공연하게 하는 비난이나 명예훼손. 아까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말이면 자신 있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은 아예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예.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God haters 그랬습니다. haters.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하는 분들 있죠. 예수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 우리 이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자, 13번째입니다. 능욕하는 자들. 능욕하는 자들은 거만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후브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후브리스라는 단어가 자존심이라는 단어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자존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 회개해야 될 타이밍에 하나님께 자존심 세울 때 우리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14번째, 교만입니다. 교만은 거기 로버트 홀데인의 그 정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마치 자기와 상관할 자격이 없다는 듯이 경멸하는 태도로 대하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arrogant한 건데, 우리가 이런 모습 많이 보이죠.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으로 우리도 차별을 당하면서 또 우리도 다른 인종을 차별합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는 해외 근로자들은 정말 인격적인 모독과 상처와 부당한 대우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가끔 보도되지만 영화에도 나오고, 우리가 미국에서 당하는 그런 차별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것들, 우리 직원들 대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라틴어 직원들 대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 미국에 왔는데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우리 멕시칸 친구들을 맥작이라고 부르고, 또 뭐 있죠? 중국 분들은 짱깨라고 부르고 우리도 차별을 당하면서 우리도 굉장히 차별하고 있죠. 우리 누구나 다 자유롭지 않죠. 성경에서 이런 교만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오죠. 모압과 암몬 족속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성경에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 불쌍한 것들, 돈 없는 것들 하면서 마치 나와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처럼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봤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을 때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를 들면 못 살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우리와 색깔이 다를까? 어떻게 하면 저런 생각들을 할까 하면서 우리도 절레절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신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또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가 않죠. 15번째, 자, 이제 거의 다 가합니다. 자랑. 자랑의 뿌리는요, 자랑 왜 자랑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불신이죠. 자랑하는 사람의 마인드에는 첫 번째, 이게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는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자랑하는 분들 많이 보죠. 요즘에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때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자랑질이잖아요, 다. 근데 그 뿌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랑의 뿌리,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참 이런 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동역자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제 인생에 이런 음식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교묘하게 하나님 은혜하면서 또 자랑하지 말고 자랑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자랑의 모습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3대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정욕, 러스트죠. 어떤 성적인 정욕, 또 굉장히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정욕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들, 욕심. 예? 그래서 lust of the flesh,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죄들,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짓는 그런 정욕, 그리고 세 번째는 자랑이 3대 죄악 중에 하나예요. 자랑하는 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는 심령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성과,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제일 자랑하는 자가 누구죠? 사단입니다. 예,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렇게 자랑해. 그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과 비기고 싶은 거, 드러내고 싶은 거,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 그래서 네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어찌 사단이 됐는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내가 하늘에 올라, 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다. 자, 내 마음에 내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사단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했어, 내가 이룬 거야, 내 차야, 내 집이야, 내 자식이야, 심지어는 내 교회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자랑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4장 11절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하셔도 주님이 하셨어요.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봉사를 해도 주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예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그리고 자랑을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해. 그래서 주의 일 하다가 많이 변질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힘입지 못하고 내가 한 것처럼 생각되고, 이 사역도 내 사역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어떤 조화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거예요. 이 사역이 내 거.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집어치우죠.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가 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다르겠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친구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랑하는 것을 자꾸 좋아하는 친구들과 만나면 우리도 자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뭐 먹으러 다니고 마시러 다니고 정말 좋은 것들.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섬기는 친구들. 그런데 자꾸 이 세상에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 만나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강주민 목사님 그 멘토링을 받잖아요. 목사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100명 미만, 뭐 50명 미만 교회 한 10명 목사님들이야. 저를 포함해서. 네, 강주민 목사님 1000명 이제 넘잖아요.
2,000명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께 물어보는데 제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예,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1,000명 정도 되면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또 그 정도가 되면 또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울리는 목사님들이 1,000명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게 리셋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시험은 1,000명이건 100명이건 똑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우리가 친구들을 옆에 두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자랑을 이기는 법입니다. 자, 다음 죄는요, 16번째, 악을 도모하는 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영어로는 they invent ways of doing evil. 그래서 아주 보면 죄를 짓는데 죄를 창조적으로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술을 마셔도 아주 독하게 마시는 법을 아시는 분들이, 독주를 만드시는 법들이 있고, 뭐 죄를 지어도 아주 거짓말을 한번 해도 대박으로 거짓말을 하시는 아주 창조 크리에이티브한 악을 행하는데 아주 난 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 갔어 이거? 예, 악을 도모하는 자. 희한하네 이거. 예.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모를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고르반 말씀하셨죠?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게 찜해놓고 부모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11조도 좋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좋지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신서들에 보면은 그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자들은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과부나 고아를 돌보라고 그랬죠. 근데 과부나 고아의 기준이 뭡니까? 그를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으면 교회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1차적으로 그것을 책임지는 것은 가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에게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을 때 그것도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교회에서 본이 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과부나 고아를 책임지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과부된 어머니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럼 그 아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해야 된다. 교회가 그걸 떠안지 말라. 그리고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부모가 있는데 교회가 그걸 떠안지 말라는 거죠. 먼저는 가족들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서 마땅히 모셔야 될 부모를 거역한다든지 또 마땅히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 가정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매한 자요. 그래서 senseless라고 그랬습니다. 무감각한 자. 이건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 잘 못 입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영적인 거에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지금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 19번째입니다. 배약하는 자, faithless. 그래서 이거는 원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계약을 어기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약속하고 계약을 어기는 것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남녀 간에도 약속하고 어기는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정한 자요, heartless.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는 주석에서는 그 예를 들더라고요. 로마 교회는 그 글라디에이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막 팔 잘려 나가고 막 목 따고 피 팍 품어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열광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무정한 자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기뻐해요. 근데 지금 다르지 않죠? 피가 팍팍 튀고 막 뭐지 그게? 스포츠죠?
UFC 또 그렇고, 하여튼 뭐 이제 웬간히 사람이 죽어서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한 몇백 명씩은 죽어야지.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무정하게 됐다. heartless, 그리고 무자비하다. 그래서 용서를 비는 거죠. 자비는 용서를 빌 때 용서해 주는 걸 자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용서를 빌지도 않는데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합당치도 않은데 뭐 자기가 쏘리한 마음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용서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합당치 않은 은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자비는 뭐냐면 내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입니다. 그런데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용서를 구해도 쉽게 용서해 주질 않고 마음속에 쌓아두고 그걸 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의 마지막 때 징조 중에도 나오죠.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용서하지 않는다고 나오나? 타락한 우리의 인간성을 쭉 말하면서 부모를 거역한 얘기도 거기 또 있고, 배약하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뭘 풀지 않는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자비한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죄책감 느끼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뭐 동성애 안 했어요? 오케이. 뭐 간음 안 했어요? 가정에 충실하십니까? 오케이. 그럼 과연 우리가 복음이 필요 없을까요?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이 세상은 정말 썩을 대로 썩어서 이런 21가지 뿐이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컨펌하신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분을 내도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간음은 안 했어도 마음에 그것만 품었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10계명 중에 한 가지를 어겼어도 모든 것을 어긴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나는 그거 나는 안 했고, 그런데 내가 아주 이렇게 좀 나이스한 아주 가벼운 죄를 어겼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그거 아주 뭐 퀴어 축제나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나 해당하는 죄, 누가 그렇게 말했느냐. 지금 바울은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죄,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는 죄, 그 다음엔 우리의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죄, 그 다음에는요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아주 고상한 채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이건 마치 이 시대에서는 교회에서 산 사람들,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더러운 죄악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가면 쓴 종교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칼날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다는 고백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산 사람 중에 제일 완벽한 사람은, 삶을 산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그의 출생도 완벽했고 혈통도 완벽했고 그가 배운 것도 완벽했고, 그런 평생의 말씀대로 지켜 열심히 남보다 특출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 어렸을 때. 그런데 그가 고백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제일 큰 죄인.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 한 복음은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10번 지고 죽으셨어도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이미 사망 권세를 밟아 이기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함이 없으면은 그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괴수임을 밝히면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오직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는 구원받을 이는 단 한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우린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1장, 2장, 3장까지 계속해서 죄로 우리를 폭로하고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면 십자가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장종택 목사님 고백이 뭡니까? 떨린대잖아요.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난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간증할 때 눈물이 안 나요. 예배하면서도 감격이 없어요. 그건 뭐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죄들은, 저 십자가 필요한 죄악들은 저기 간음하는 사람들, 저 동성연애 혹은 뭐 무슨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폴 저사님도 언젠가 고백했지만, 저 여러분 앞에 정말 고백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 계신 그 누구보다 죄인입니다. 진짜로 무슨 보탬이 아니고요,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엄청난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인입니다. 다만 용서받았고 오늘도 용서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만약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픈하신다면 저는 결코 어느 누구 앞에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덮으시고 씻으시고 잊어주시는 주님의 용서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정말 성자들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믿고 나서도 마지막에 천국문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너는 십자가를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너의 것으로 갖지도 못했고 용서함 받은 흔적도 없다. 그래서 온통 내 자랑과 시기와 분냄과 이런 것뿐이었다. 우리 삶을 보여주신다면 아마 우린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